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또 정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더위에 지지 말고 힘을 내서 열심으로 주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확정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정편향,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심리의 태도, 한쪽으로 쏠린 마음의 상태를 확정편향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칭찬의 말을 듣고자 하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과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낮추거나 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만 원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또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확정편향의 자세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만 봐도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10대 재앙이 떨어지는 동안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대 재앙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대신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 속에서도 양을 잡아라,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는 명령이 있었고 계명을 지킨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대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확정편향의 대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잔소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죄를 가지고 오면 나한테 오면 다 죽여버린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 죽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못을 범해도 또 제사도 이렇게 지내라, 저렇게 지내라. 제사를 다른 불 좀 드렸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오면 다 죽일 거야. 모세 외에는 다른 백성들은 시내산의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다 지키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고 포기하면서 자신과 타협을 하죠. 산상수훈 다 지키는 성도가 어디 있냐. 과거에 유명한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가정이 좀 석연찮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했으면은 그분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틀고 지금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알라고 준 말씀이야. 그분 말대로 하면은
네 꼬라지를 알라고 준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야. 자기 자신이나 그 목사님이나 성경에 나온 다른 인물들을 보아도 그렇게 그 말씀들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서 실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실망하거나 낙심을 해서 또는 나는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타협할 때 자기 편향적 확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 하면 되었어. 남들보다는 내가 나아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바로 종교인이 되는 시점이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게 한 그때부터 자기 편향적 타협할 때부터 자기 편향적 사고에 빠지곤 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볼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당장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것, 가서 헌금해야 되는 것,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것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초신자나 또는 오래 믿었던 분들이나 모두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리고 그 가나안은 반드시 도달해야 함에도 이신덕이의 칭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신덕이의 칭의 사상은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먹을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범죄하게 오면 죽인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계명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목숨을 정말 내놓을 만큼 애써야 한다. 이 애씀과 노력을 율법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입니다. 은혜로 다 되어지는데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어? 아니지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산상수훈을 비롯한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자기 편향적인 자기 사고 때문에 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자기 편향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어렵고 고립되곤 합니다. 신앙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편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요 근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태양을 떠 있도록 해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는 것이다. 거룩함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이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복신앙이 뭔지 알고 그것을 비판하고 또 믿음 만능주의도 비판합니다. 은혜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숭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춤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이 은혜죠. 근데 이 은혜를 받고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도는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매우 간사하여서 은혜 받을 때랑 은혜 받고 난 후에 다른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쳐부숴야 합니다. 이것을 쳐부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 난 후에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뺏기지 않으려는 이러한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처럼 여호수아의 모세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항구한 지속적인 믿음이 그를 지도자로 만들게 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배분을 이루어낸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해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제 적당히 말씀을 지키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모든 삶의 생활의 방면에서 그는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서 예수님은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말씀을 지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의 지향성과 그런 마음의 지향성, 갈망이라고 하는 지향성과 그리고 이 지향성이 연속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지향성과 지속성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거룩함에 도달한다라고 믿어집니다.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성호를 기억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오세오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에서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해야 하며, 이런 진실된 고백함이 없는 분들은 자기 편향적인 무언가를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자기 편향적인 신앙생활이다, 신앙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성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죄는 대부분 죽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세오경에서 죄를 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사의 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5대 제사하고 레위기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그래서 제사의 끝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선을 행하는 그 행실을 거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끝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든 제사를 다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 말은 나는 너희가 죄인이고 이 죄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은 죄를 가지고 나서 내가 정한 대로 그 제사를 다 드리면은 나는 너희를 기쁘게 받아주겠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가 여러분 아기를 키웠을 때 아니면 더러운 아이들을 와서 깨끗이 씻겨줬을 때 깨끗이 씻고 아버지 엄마 앞에 섰을 때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다 돼가는 성도들은 정말 이제 깨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존재 안에서 자기 생각에 갇힌 이것을, 자기 편향적인 것을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마치 태양이 비추어져서 모든 사물을 환히 밝히듯이 영적인 태양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누구인지 정확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내 안에 빛이 비춰질 때 타협하고 있는 자기 편향적인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고 자꾸 창조물을 보고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자기 자신에게 또 다짐하고 성령께 미련하여서 자주 잊어버린다고 자꾸 아뢰면서 알려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는데 인간의 탐욕이 어둠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있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동행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반드시 확실하다면 성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야 할 것임을 성경은 반드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니까 머리발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의 끝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가나안 땅에 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성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계명들은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또 지키는 것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이 당연한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죄성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 전부를 다 걸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해야 됩니다. 힘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생각도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몸으로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죄라도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어디 모임에 가서나 사람들을 만나서 가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거짓말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죠?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니까 영업하는 분, 장사하는 분은 약간의 거짓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도 슬쩍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시다. 그 거짓말하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거짓성이라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고 혹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바로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떠납니다. 같이 있지 못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죽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양심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식만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사도교회 사자에게 너가 산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보기엔 너는 죽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죠. 사도교회 목회자는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지금 박사학위도 있고 성도들도 꽤 있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아무 문제도 없고 자식들도 유학 가서 시집 장가 잘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엔 다 문제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는 죽었다. 너의 행실을 정결케 하라. 이것이 자기 편향적인 신앙인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믿음, 양심이 살아있는 것, 이 양심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삶믿음이다라고 하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경험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사람을 볼 때도 주님이 만드신 형상이라고 보게 되고 밖에 나가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볼 때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 중심적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입으로 말하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걸음으로 걸음하고 주님의 손으로 봉사하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 주님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신앙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더 주님은 많은 것을 채워주고자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고자 해서 이제 땅의 것들을 점점 버리게 되고 오직 주님과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룩함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서 성도들이 먼저 심령이 늘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그 부분에서 양심이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다면 양심을 깨우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여러분 징벌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범죄했을 때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거나 새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받았죠.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데 이 깨끗한 심령을 바탕으로 이 깨끗해진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한 행실과 그런 행실로 통해서 전도하는 삶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거룩함을 현재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거룩이라는 주제가 우리 심령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를 반드시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지켜서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AI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정말 마지막 때를 마지막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일로 분답하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또는 속 시끄럽다 할 때 있죠. 속 시끄럽다, 혼란스럽다 이럴 때
딱 판단을 하면 돼요. 그거는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속 시끄럽다. 네. 혼란스럽다. 분잡하다. 이럴 때 그거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속 시끄럽지 않습니다. 분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화가 그 마음을 차지합니다. 왜냐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무엇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은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분잡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결코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누가복음 18장의 그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기도를 통해서 낭망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서, 그 가부의恩안이 바로 마귀가 뿌려놓은 씨다. 그리고 가부의恩안이 죄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도 바로 마귀가 우리 심령에 뿌려놓은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도 죄고 하나님의 원한도 똑같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가 공통적으로 성도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이죠.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죄가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원한, 바로 이 원한인 죄가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어서 수시로 너를 위해 살라, 자기 만족을 누리고 살라, 그리고 오래된 죄의 습관으로 없어지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성도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어준 아버지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힘없고 연약한 가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너무나 좋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원한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얼마나 나아갔는지요, 예수님께 얼마나 나아갔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는 그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불신앙, 불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제가 원수이고 이 원한이 커서, 너무 커서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안 되고 절제 생활을 해도 안 되는데, 바로 제가 알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방법은 이 죄를 지신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빠짐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십자가 묵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심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장소이고, 나의 죄가 그곳에서 해결되었군요. 내 생각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시를 찔리셨군요. 여러분, 삼중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시간 달려 있었다고 하시고 3번 큰 고난을 겪으셨다고 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큰 고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매 맞을 때의 고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난, 그래서 삼중고난이다라고 합니다. 삼중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낮에도 당하셨고 밤에도 당하셨고, 그렇게 삼중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내 죄가 거기서 해결되었다라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죄가 해결된 장소, 그 죄를 이기신 장소, 그 형벌을 받음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그거는 두 번째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달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아는 것이,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죠. 자식이 우리 마음을 안다면은, 여러분 지금처럼 자식도 살지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바라보는데, 사실은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는 내가 내 죄를 바라봐도 이길 수 없는 것이 가부의 기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긍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이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고도 남는다. 나는 얼마든지 모든 죄를 일생 동안 달려있어도 달려있을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원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에 이르는 것이고,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까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십자가 묵상, 졸음이 와도 깨닫게 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달라고 하는 십자가의 묵상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밀려오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최근은 즉시 해결을 하고 그날 넘기지 않으려고 저는 애씁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사물을 보게 되기도 하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바깥에 나가 세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와 같이 산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한눈을 판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게으를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데,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당연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기 편향적인 성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음을 경계하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시대의 흐름은 마지막이 눈앞에 있음이 확실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이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속 시끄러울 때는, 혼잡할 때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와 자기로 가득 차 있을 때를 자꾸 여러분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기로 가득 차 있을 때 짜증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누구 탓이고, 자기로 가득 차 속 시끄러운 자기 인생입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참아주고 인내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됐을 때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를 옳게 인도해 가면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걸음으로 걷고 예수님의 손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다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